욥기를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하면 어느덧 15장까지 왔습니다. 혹자는 욥의 신앙이 1장, 2장에서는 매우 모범적이었는데 갈수록 말이 거칠어지면서 처음 보여주었던 신실함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욥기를 찬찬히 읽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장에서 욥의 고백은 흠모할 만큼 이상적입니다. 모든 소유와 심지어 자녀를 잃었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다. 그렇게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초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서는 욥의 말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아멘. 욥은 자기가 너무 힘든 상황을 말하면서 그래서 내 안에 불평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불평을, 그 괴로움을 이제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한 고백과는 결이 다릅니다.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욥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왜 나를 정죄하십니까? 왜 나를 죄인처럼 대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과는 다른 고백입니다.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아멘.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학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대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도 잘 쓰지 않습니다. 만약 학대를 당한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거죠. 근데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학대하고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왜 나를 학대하십니까? 왜 나를 멸시하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한 거 아니냐고 한 고백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이야기를 고분고분히 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욥기 13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할 때에 이 변론은 뭐 좀 호소하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는 아카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건 논쟁하다, 질책하다, 책망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질책하고 하나님을 책망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따지고 싶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나는 이런 고초를 당해야 하는지, 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지 욥은 따져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처음에는 욥의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고생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욥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욥이 지금처럼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께 따지듯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1번일까요? 하나님을 등지기 위해서? 아니면 2번일까요? 하나님께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욥이 지금 하나님께 답을 얻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답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등지기 위해서 불평을 하면서 따지듯 묻고 있는 것이 아니죠. 너무 답답해서 자기 속마음을 다 토해내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만약 이 불평이 하나님과 등을 지기 위해서 내뱉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가 되겠지만 하나님께 답을 듣기 위해서 쏟아내는 솔직한 심정이라면 이것은 믿음의 줄이 될 것입니다. 그 솔직한 마음의 탄원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따지듯 물으면서 자기 마음을 토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으려는 욥의 몸부림입니다. 이런 몸부림은 죄가 아닙니다. 이런 몸부림은 불경건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따지듯 묻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때 안 막아주셨습니까? 왜 그때 저에게 큰 아픔을 안기셨습니까? 왜 그때 길을 안 열어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따지듯 묻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욥처럼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혼자 삭히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도리어 믿음의 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신비하게도 그걸 밖으로 빼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사를 하거나 또 구토를 하죠. 그 상한 음식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몸이 점차 회복됩니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것을 밖으로 배출하지 않고 쌓아두면 그 마음의 병이 되겠죠. 그리고 그 마음의 병은 몸의 병으로 전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쌓인 것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어디서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은 내 마음을 끄집어내기에 제일 안전한 장소입니다. 내 마음을 끄집어내기에 제일 안전한 곳이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 마음 알아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몰라줄 때도 많아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간이라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힘들다고, 내 섭섭하다고,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얘기해도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는 괜히 했네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깊이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연약함을 안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을 보십시다. 우리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이건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모든 경우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마음을 토하라고 하는 것은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끄집어내기에 하나님 앞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지금 누구들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까? 백성들아.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다. 이 백성들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정목사야, 김장로야, 박군사야, 이집사야. 시시로 나를 의지하고 네 마음을 끄집어내라. 내가 피난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이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섭섭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오해를 받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열등감, 괴로움, 외로움이 있을 때는 혼자 삭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것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힘들 때 찾아가는 곳이라고 검색해 봤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가족에게로 간다. 도서관으로 간다. 호프집 구석자리로 간다. 뚝섬 유원지로 간다. 보광사로 간다. 그 외에도 심리상담소, 정신과 점집을 방문한다. 그리고 부모님 산소로 간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기댈 곳을 찾는 겁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유흥이든 그것을 통해 잠시라도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잠시라도 괴로움을 잊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힘들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더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야구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못 가겠죠. 한국 시리즈가 끝나게 되는데. 쇼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강으로 갈 수도 있고 심리 상담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런 곳에서 바람을 쐬고 기분 전환하는 것 저도 권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좀 숨을 쉬고 살아야지 그냥 일만 하거나 고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바람을 쐬러 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죠. 자전거를 타면 제 머리가 이렇게 식는 것 같아요. 바람을 맞으니까. 공냉식이에요. 바람을 통해서 머리를 식혀요. 해야죠, 그런 것. 그게 뭐든지 여러분에게도 나름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은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택하는 하나의 옵션이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선택이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한 곳만은 꼭 필수적인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필수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속상한 일부터 머리를 싸매고 누워야 할 일까지 작은 고난에서부터 욥처럼 까닭 모를 큰 고난까지 섭섭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야, 그렇게 하길 참 잘했네 라고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언제나 그때 참 그러길 잘했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다 쌓아두지 말고
혼자 삭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끄집어내는 그 일을 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잖아. 백성들아, 시시로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마음을 토하라. 내가 피난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때로는 말로 표현이 다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죠. 그럴 때 저는 단순하게 합니다. 단순하게 주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제 마음을 쏟아냅니다. 목청이 좋은 사람은 큰 소리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작은 소리로 주여, 그렇게 우리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주여라는 한마디에 100마디 말, 1000마디 말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복잡한 감정을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담깁니다. 주여,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끄집어내야 하죠. 저는 이게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속에 넣어두면 병이 되거든요. 주여, 쏟아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최근에 건강이 더 나빠진 분이 있습니까?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해야죠.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지만 속상한데요. 근데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건 알지만 화난다고요.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질병에 있어야 됩니까? 속상하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쏟아내야죠. 욥기가 왜 길다 그랬어요? 욥은 지금 계속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기는 1장, 2장 보고 마지막 장 보면 욥기는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쏟아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기억이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고는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괴로움을 계속 당해야 됩니까? 욥은 답을 구하는 겁니다. 욥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다 알아요. 주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는 것. 하지만 내 마음이 아픈데요. 하나님은 그걸 쏟아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다 사업을 하다가 여러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힘든 생각을 주님께 내놓으면서 가야죠. 주여,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이 매우 섭섭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쏟아내야죠. 다 쏟아내야죠. 욥은 지금 그걸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실망스럽고 자녀가 문제를 만들고 나 자신도 무능해 보일 때 그 마음 가지고 주여 쏟아내야 됩니다. 물론 주의 섭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왜 저는 저런 집에 시집 갔습니까? 왜 저 사람이 제 시어머니입니까? 왜 저 사람이 내 아버지가 돼야 했습니까? 왜 저 인간이 내 남편입니까? 물론 제가 이런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는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든 아니면 주여라고 외치든 힘들고 괴로울 때는 또는 하나님께 섭섭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옵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께도 막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더 자극적인 방법, 더 자극적인 장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자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더 자극적인 것,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 이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괴로움과 힘든 시간을 길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된 것으로 위로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겠는데 지금 이걸 여기 집어넣으니까 죽겠는데 그러니까 찾아다닌다고요. 해소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이 아니라면 잠시 내 마음 붙잡아 주는 것 같지만은 그건 시간이 흐를수록 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 죄된 것으로 위로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부터 포기해버리는 것은 악수입니다. 그건 돌을 잘못 놓는 거예요. 힘들고 외로울 때 예배를 먼저 놓아버리는 것은 악수를 두는 겁니다. 속상하고 괴로울 때일수록 예배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바쁘고 정신 없어도 예배에 손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최악의 상황에서 언제나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혼자 삭히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혼자 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죠. 개인의 성향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 욥기를 계속 읽어나갈 건데요. 욥은 계속 끄집어냅니다. 욥은 계속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토해냅니다.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든지 낮에 나오든지 저녁에 나오든지 자동차 안에서 하든지 애들 학교 보내고 하든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는 일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때마다 그것이 믿음의 줄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함께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가까이 갈 수 있기를